바로 이 상식적인 학습자들로 대변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중요시 하나요? 모르겠는데요? 네, 사역의 교육을 더하다. 사교육입니다. 네, 이번 세 번째는 저희가 상식적인 학습자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창의적인 학습자가 왜, 그리고 분석적인 학습자가 무엇을, 내용에 초점을 뒀다면 바로 이 상식적인 학습자들로 대변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중요시 하나요? 네, 이 상식적 학습자들은 체험, 실험 이런 것을 좋아해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상식적 학습자들은 어떤 행동들을 한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가 어떻게 찍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그 카메라를 다 분리해서 해체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 카메라 작동 원리 인터넷에서 쳐볼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200만 원짜리를 이게 해체한다는 게 좀 무섭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사진기가 어떻게 찍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어떻게 찍히는지 알기 위해서 다 분해를 해서 체험하고 실험을 해봤다는 단적인 예지만 이 상식적인 학습자들은 이 교육을 할 때에도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실제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무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약간 그거네, MBTI에서 S처럼 네. 만약에 라고 생각하는 N들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 100년 뒤에 순간이동 기기가 뭐 발명된다면, 근데 S는 만약에라는 말 좀 하지마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일어난 일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생각이 든 게 설교를 할 때에는 물론 뜬구름은 아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되게 설교에 대해 흥미를 못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 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또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장 지금 죽을 것도 아닌데 난 아직 10대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생각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교회에서 매번 천국 얘기만 한다면은 그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복음, 구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뭐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오셔야지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복음의 현재성도 있잖아요. 구원의 현재성. 총체적 복음처럼 이 환경을 지킬 의무가 있고, 동물과 식물 지킬 의무가 있고, 우리나라 뭐 경제, 또 정치, 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을 거죠. 뭐 그리고 지구 초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들이 요즘 교회에서 조금은 사라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지 흥미를 가지고 정보를 학습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송입니다. 암송. 외우는 거 왜 외워야 되냐. 그쵸. 네. 저도 제일 싫었던 게 왜 밥 먹기 전에 수련회 가면은 왜 밥절을 왜 외워야 되나, 밥 먹는 거하고 요절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이 상식적인 학습자들은 차라리 말씀 외울 시간에 말씀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맹목적으로 시키기보다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그 학습타일 그 도입 부분에 밸런스 게임 하나 했었잖아요. 현주님은 논리적인 설교가 좋다고 하고 저는 예화가 좋다고 하는데, 설교 같은 경우에도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해준다면은 상식적인 학습자들은 설교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또 풍부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다면 아, 저렇게 적용하는구나, 나도 한번 실험해볼까, 체험해볼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과 시간 같은 경우에도 체험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던져주면 좋겠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세상의 빛과 소금. 이 상식적인 학습자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다가가면 그들의 흥미를 끌면서 학습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숙제를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 말고 그때 뭐 토론하는 거죠. 빛은 밝히는 거고 소금이 정화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먼저 너희 주변에 지금 정화되어야 되고 밝혀야 되는 곳이 어디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친구들은 환경적으로 집 뒤쪽에 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밤마다 놀이터에서 나쁜 애들이 뭐 자꾸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요 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그러면 밤에 가서 거기를 불로 비춰라. 그래서 불로 비춰라요? 물로 비치는 건 아니겠지만 밝으면은 이제 애들이 이렇게 못할 테니까 아. 이제 가가지고 뭐 자경단 활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게 재밌지 않아? 경단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귀가를 잘할 수 있게 가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너무 역동적인 활동자 같은 느낌이 나는데, 물론 막 말씀이 정확하게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친구들에게는 지금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을 살 수 있나? 한번 해볼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용 부분에 지금 여기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숙제로 내준다면은 이 친구들은 정말 그걸 체험해 볼 것이고, 다음 주에 돌아왔을 때는 그것을 습득하고 학습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말만 하고 암송을 시키면은 정말 지루한 공과 활동이 되겠죠.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상식적인 학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는 남은 활동적인 학습자들, 과연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교육으로 가보시죠.